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땅에 많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올바른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을 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에 소고기를 10건 넣어놨다고 해서 내 몸에 영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고기를 끓여서 국을 먹을 때 내 몸에 영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전도와 선교의 핵심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 천재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10가지를 능통하게 하는, 19살에 옥스퍼드 공부를 하고 20대에, 우리는 20대에 시작도 안 했잖아요. 20대에 이미 23살의 선교사로 이미 최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10가지 언어의 천재,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어까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아이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습니다. 26살에 한국에 조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러 왔는데 26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였는데 한 몇 년 정도 중국 선교하다가 한국 선교를 150년 전에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때 대원군 때죠. 포졸들에게, 광군에게 잡혀서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별 선교를 못 했어요. 한국이 그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과 한글과 혼용된 성경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전달하러 오는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별 열매도 거두지 못했어요. 2번 한국을 방문해서 성경책을 전하다가 잡혀서 마지막에 대동강변에서 죽게 되는데 칼에 찔러 죽으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가지고 왔던 성경을 미리 나누어 주고 그날도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잡혀서 마지막에 칼에 찔려 죽으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예수! 예수! 선교의 핵심은 예수고, 설교의 핵심은 예수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있다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다면 돈 있고 권력 있어도, 좋은 대학에 졸업장이 있어도, 박사학위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치고 보면 압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이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뭐 교회 다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바른 크리스찬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인데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튼튼한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시작. 예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친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의 친족들이 예수를 뭐라고요? 미쳤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다,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위대한 선생이다, 위대한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아주 대단한 성인이다. 아주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과연 누굽니까?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해답이신 어린아이에게도 해답이고 청년에게도 해답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해답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는 누굽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첫째, 예수는 미친 사람이나 그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예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는 원래 영원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근본은 2018년 전이 아니라 1만 년 전이 아니라 상고의 저 까마득한 옛날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100살 넘기기도 힘들잖아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예수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역사가 시작될 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00세 된 사람에게, 노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무슨 이런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의 그분이 누구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다가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다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사람의 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요? 거하시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 속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꽉 찼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2018년 전에 어린아기로 태어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세기 1장에 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죄에 빠진 인간을 본인이 오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 예수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신비한 분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본성은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신합니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면 성경이 다 믿어지고 예수가 한 일이 다 믿어지고 예수가 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러 왔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러 왔는데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요 서울대학 하버드를 나와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 박사학위를 10개 따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핵무기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전능하신, 핵무기보다도 천배만배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문제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어디에서? 죄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마귀의 문제에서, 지옥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뭘 해결했단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순간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순간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던데요? 안 죽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은 죽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이는 손에 안 잡히지만 현상이 나타나면 알 수 있는데, 자 봐요. 씨앗을 심으면 1초 만에 바로 탁 나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언제? 재림 때에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앞에 결국 돈 문제가 아니에요. 죄,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잘못 접근하면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한 마약 중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마약에 중독이 됐고 마약을 밀거래하는 밀거래 사범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자가 자기는 관심 없다고 전도지를 집안 구석에 집어던졌어요. 어느 날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생땀이 흐르고 막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마약 중독 뭐 대보신 분 뭐 알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맞을 때는 좋은데 이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 죽을 것 같아. 땀 흘리고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 병원에 전화를 딱 하려니까 마약 중독자고 마약 밀거래자니까 치료는 받지만 감옥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화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죽겠고, 그래서 전에 누군가 나누어준 전도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 전도지를 들고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적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말이 가슴에 팍! 예수 구원! 그래서 그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어요. 구원자 예수여, 나를 이 마약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예수여, 나를 건져주세요. 간절히 한참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온몸에 막 땀이 나고 이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데 보니까 시커먼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데 몸이 시원하고 개운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천장에 마귀 3마리가, 귀신 3마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목이나 파리 같지 않고 영적 실체단 말이죠. 영의 눈에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천장에 붙어 있는데 이 내 몸에서 귀신 마귀가 마약 중독으로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게 빠져나가 시원했는데 이 천장에 붙은 마귀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구원자 예수여, 저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귀 3마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길로 마약에서 해방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술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분은 원래 영원히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치료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처럼 마약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주는, 죄로부터 건져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영과 육이 병들었습니다. 영과 정신과 육신이 다 병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죄 문제, 마귀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병 고침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병드신 분 예수를 믿고 치료받기 바랍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미움을 총으로 쏜다고 이기나요? 살인을 저지를 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미움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1950년도 60년도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면 오는 병이 폐결핵입니다. 피를 토하고 죽는 병이에요. 몸이 바싹 마르는 병이에요. 저도 폐결핵을 알아봤기 때문에 폐결핵이 어떤 병인가를 조금 압니다. 6.25 이후에 한 고등학생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붉은 피를 토하며 몸이 야유어 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당신은 안 된다. 폐병 말기다. 그 집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죽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살 가망성이 없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몸이 바싹 말라가고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부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영혼 구원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치라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다 같이 영혼 구원. 죄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면 병원에서 고침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병은 고치지 않고 천국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당신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 병만 고쳐준다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부처님도 못 고쳐주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먼저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학생이 병 낫기 위해서, 그러면 내 병 고쳐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학생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몸이 약하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신학교로 갔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치료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병이 고쳐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한국 최고의 교회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70만 명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했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았을 때, 지금은 뭐 병원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방향이 약간 달라져야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와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10대에 폐결핵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60년, 70년 동안 세계를 100바퀴 돌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36살에 폐결핵이 걸려서 2년 동안 외딴섬 가덕도에서 요양생활을 하며 치료받았습니다. 회복 후에 38살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3년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시는 근본적인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창세기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아니고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때를 따라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옥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보상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